주전 5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야말로 황량한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가장 부끄러운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세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꿈만 같은 얘기겠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라는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해라. 그렇게 고레스 왕, 이방 왕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니까, 고레스는 본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 세계의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너희 유다 백성들은 지금부터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러면서 돌아갈 때는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폭삭 망할 때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훔쳐갔거든. 도적질해 갔거든요. 그것을 다시 다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다가 두어라. 이렇게, 이게 에스라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지키세요.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회복되리라. 그런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한 번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몇 번 나누어서 돌아가요.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제1차 포로 귀환,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시인 고라스의 자손이 쓴 시예요. 쓴 글이에요. 예. 이 시를 보면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무언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포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신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에서 오게 된 것. 그들은 영영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들은 영영 이방 땅에서 죽을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만같이, 시편 126편에 꿈만같이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지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의 진노에서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예, 진노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이라도 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내리셔서 버리셨어요. 그런데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에서 돌이키셨다는 건 뭐지요? 다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준 은혜야. 한번 합시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주의 진노를 거두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를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의 포로 잡혔던 우리를 주님이 풀어서 죄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종노를 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시고, 버림받았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신,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지금 1절에서 3절까지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이미 받은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 다 같이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지개를 한번 펴고 해가지고 자기 몸을 막 투들겨. 너 잠 좀 깨봐, 한번 깨봐. 이제 깼으면 앉으셔. 이제 빨리. 저녁 안 드신 분도 계시고 드신 분도 계신데, 지금이 노곤노곤하게, 예? 무더운 날 고생했는데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잠도 잘 와. 그렇다고 설교를 자장가로 듣지 마세요. 예? 자, 정신 차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또 하나님께 뭔가를 지금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만 먼저 읽어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분노를 거두소서. 아니, 이미 분노를 거두셨잖아.
이미 돌아오게 하셨잖아. 이미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또 부를까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아세요? 설교 제목? 미완의 구원이야. 미완이 뭐예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뜻에서 미완이냐면,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는 1차로 지금 해방돼서 돌아왔지만 더 많은 대다수의 우리 동포들은 아직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있으니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그들이 다 돌아와야 돼.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걸 보고 하나님 아직도 분노를 갖고 계십니까? 이 진노를 영원히 대대 계속 갖고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도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막 포로 해방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남방 시내들 같이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 노래 부른 거하고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백성,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닌 거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저 이방 땅의 내 동포들, 내 조국의 백성들, 그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계속, 이거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 돌아오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노래하고 다 같이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7절 보십시오. 7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 여기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주님의 인자, 용서와 긍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직 다 된 게 아니야.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아. 그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이 기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요즘에 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 믿어요. 아유, 그래, 어느 교회 나가세요? 교회 안 정했어요. 교회 없는 분들 많아. 이걸 가나안 신자라고 그러죠. 가나안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안 나가. 이게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야. 나 하나님 믿지만 안 나가.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교회 다니면서 뭐가 안 맞아서, 교회 가는 게 귀찮아서, 뭐 이런 이유가 많지만 가나안 신자들이 너무,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아우, 나 예전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방학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학생 때 다녔고 처녀 때 다녔고 뭐 다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대. 에? 그게 다 뭐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일꾼이었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학생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야? 돌아와야 될, 아직도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곧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요. 근데 공동체 속에서 보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됐다가 아니야. 우리 교인이 뭐 몇만 명이고 우리 교인이 몇백 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보면서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나 하나 잘된다고, 나 하나 복받았다고 절대 좋아하는 신앙은 애기 수준이야. 애기 수준.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믿다가 타락했거나 이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을 태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렐루야, 그런 소원을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깊이 이 기자가 깨달았냐면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이것도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 자, 이거 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화평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화평이 깨졌어요. 그 땅이 어지러워요. 왜 어지럽고 왜 화평이 깨졌나요? 이걸 통해서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우리가 화평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바로 원인이구나. 그러면서 주여 이제는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야. 이 기자가 고백하는 게 지금 두 번째예요.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온전히 돌아오는 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멀리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게 구원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그게 구원의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막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쪽 동네는 아멘을 잘 하시는데 이쪽 동네는 조금 아멘이 좀 들어가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지 말지어다. 이건 뭐냐면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도 실상 가서는 안 듣는 이 불순종의 삶이
고쳐져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까지 가서 보실까요? 9절도 보세요.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자, 보세요. 그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머문다. 할렐루야. 진정한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는, 그게 구원의 삶인데, 그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때 10절 11절 가서 보세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렇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의와 화평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겸비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시작한 우리들이 점점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면서 십자가의 그 온전하신 진리와 사랑과 의와 화평,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구원이 완성돼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주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겸비된 신앙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12절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겠다. 좋은 것을 주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땅에 산물이 나리로다.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좋은 걸 주세요. 그가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니까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앞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을 바르고 선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온전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시작. 앞서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의 언약이 11절, 12절, 13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미완의 구원, 아직도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성숙해야 될 신앙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면 뭘 주신다? 그렇지, 좋은 거 주신다. 어떻게 하신다? 앞서 인도하신다. 아, 오늘은 왜 자꾸 목소리가 커질까? 더위 먹어서 그래요. 설교 끝.